네,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귀한 주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와 열방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나라인데 점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이는 부흥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땅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유실론적 진화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혼란한 시기에 세워주신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통하여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12월 10일 11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도경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집회를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번 집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고3들이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대입의 관문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에 잘되고 강건케 하옵시고 각 가정마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에 병이 든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10일, 11일에 성경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축복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세요. 아멘.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교회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에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1261면입니다. 1261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자? 다 까먹으셨네요. 기름을 준비하자. 그랬죠? 기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 또 치유받으려면 3단계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기억나십니까? 1단계가 뭐였죠? 1단계는 우리가 흔히 하는 회개죠.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가져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게 1단계고 두 번째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저주,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다 어디로 가져가요? 예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면 나는 이제 주님께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간구하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주, 질병, 슬픔, 근심은 다 누가 가져가고? 예수님이 가져가고 나한테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죠? 김수인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 기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 사실 삶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3단계 회개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깊이 하면서 이제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번 말씀에서 제일 좀 중요한 거는 힘써라는 말이에요. 우리 따라 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는 말이 중요해요. 힘써라는 말이. 여기에 오늘 설교의 모든 주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월드컵을 보셨을 텐데 저도 그것 때문에 2시도 넘어서 잤는데 우리나라 이겼잖아요. 근데 이길 줄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실 안 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보나마나 질 거다. 포르투갈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생각하고 우리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12시부터 이제 철야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겼을 것 같아요?
포르투갈은 우리를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됐잖아요. 그죠? 1등 했으니까. 그리고 선수들 다치면 안 되니까 주전이 나갔어요. 약간 좀 주전 아닌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진짜 제일 잘하는 그 분들이 처음에 안 나갔다고요. 그래서 선수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경기를, 여유 있는 경기를 했고, 우리는 어떻게 경기를 했죠?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우리는 뭐 소망이 없는 거니까 이거 지면은. 그래서 죽기 살기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모자란 건 우리도 다 알잖아. 그죠? 포르투갈 선수들 축구하는 거 봤죠? 굉장히 정확하잖아. 이 사람들 한번 빵 차면은 그 중거리에서 슛을 해도 되게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우리보다 어때요? 훨씬 높았어요. 사실은 수준이 높은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왜? 우리는 힘써 했기 때문에. 힘써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해야 돼. 힘써서 해야지 사탄도 나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가 주로 뭐 하고 있냐면 주로 귀신 쫓는 일 해요. 한 일주일 내내 거의 귀신 쫓는데 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쉽게 안 나갑니다. 귀신들을 쫓다 보면 귀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나간다고 그래요. 안 나간다고. 맨날 하는 말이 귀신들 하는 말이에요. 안 나가. 내 거야. 귀신들이 그렇게 말해요. 안 나가, 내 거야. 사실 우리는 귀신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건데 귀신이 불법 점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안 나가, 내 거야. 이러면서 버틴다니까요. 어떤 때는 2시간을 넘게 기도해야 나가요. 어떤 때는 나간 것 같은데 또 아직도 들나갔어.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이걸 싸워야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힘써 싸우면은 우리가 굉장히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지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들 돼 가지고 잘 인지를 못하는데, 저는 나름 정립이 됐고 많은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입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이분한테 물어봐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인지 알겠죠?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정치가의 그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 있을 때 모 정당에서 3번 찾아왔다. 모셔가려고. 근데 이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거 다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우리랑 같이 라면 먹으면서 정말로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되게 어렵게 사셔요. 개척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전 그 프로세스를 저는 들으면서 딱 마음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많은 악한 영을 쫓아본 사람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기도해서 물리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모시고 왔을까요? 병원으로 모시고 갔겠습니까? 병원으로, 당연히 병원으로 가죠. 물론 저랑 집이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2시간 떨어져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모시고 오면 내가 도와줄 텐데. 나는 그냥 하루만 기도해도 다 날 것 같은데. 안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봤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기도를 해주기로 제가 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내가 하루면 다 고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그 병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사실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고 사모님이고 그래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까요? 좀 다른 생각을 가질까요?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사실 그분 생각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상한 짓 안 하게 통제를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정신병원에 이렇게 잡아놓고 안정제 잘 먹이면 날까요? 그냥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낫진 않아요, 사실 잘.
저도 정신병 걸렸던 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그래 봤는데 정신과 의사랑도 제가 만나봤어요. 원장님도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청량리에 가가지고 어떤 그 원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꿀팁을 얘기해 주더라고. 이분이 정신병원 원장이에요. 큰 병원을 하는 원장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윤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뭔 얘기 하냐면 약을 너무 세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분 원장이니까 잘 알잖아요. 약을 너무 세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약을 너무 세게 쓰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치료가 끝났을 때. 안정은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양심을 가지고 약을 조금 쓴대. 자기 병원은.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조금 쓰는 게 자기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효과는 더디지만 약을 약하게 써서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정신과 의사가 필요해요. 거기에 더해서 나는 이것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의 영향이라면은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제가 악한 영들을 상대해 보니까 얘들의 습관을 알았어요. 얘들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 숨어요. 멀쩡한 척해. 그래가지고 없는 척해요. 막 나갔다고 그래. 실제로 마귀가 얘기를 해. 나갔대요. 그럼 말하는 넌 누구야? 나갔다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걔도 마귀잖아요. 이게 다 나갔대요.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섬에 뱀이 없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섬에서 뱀 한 마리에만 잡으면 그 말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뱀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뱀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섬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 안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이 목사님 하는 일이 그 악한 영 쫓는 거거든. 맨날 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인지하고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나? 오늘 이게 굉장히 꿀팁이에요.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주보에 일단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게 본문 1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일단은 회복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충분히 안 하면요 악한 영도 안 나가고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채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한 1억을 꿨습니다. 근데 이걸 안 갚으면은 또 꿔달라면 꿔줍니까? 안 꿔줍니까? 안 꿔줘. 왜냐하면 지난번 꿔간 거 언제 갚을 거야? 너 안 갚으면 어떡한다? 너 담보 잡은 아파트 가져간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난리 났을 때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뭘 못 갚았기 때문이죠?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나? 왜 물질의 축복을 못 누리고? 왜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또 많은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첨당동에서 어떤 어린이가 취해서 죽은 기사 보셨습니까? 그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아이랑 저는 그 아이를 모르는데 제가 아는 분의 친척이 죽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낸지 아세요? 악한 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5시에, 밤도 아니야. 5시에 술을 만취한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를 치워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애 집이 다 믿는 집이에요. 근데 5시가 술 취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5시에 횡단보도 건너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야 된대, 자기가.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 한다니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기도하라고 그랬죠? 보호기도. 따라해볼까? 보호기도. 보호기도 해야 돼. 악한 영이 우리 애를 해치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린애만 기도해야 돼요? 커도 기도해야 돼요? 커도 기도해야 돼요. 시집가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별짓을 다 하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런 걸 제가 몸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사탄이 저 자신도 공격하지만 우리 아이를 공격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아이가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얘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마치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을 들면 우리 편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우리는 교회 집에 문제가 없는데 기도를 좀 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것이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충분한 기도. 이게 사실은 그 축복의 비밀이에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제가 참 그 글을 읽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어쩌면 목사님일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병을 많이 고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믿고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이분은 기적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목사님 말한 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뭐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썼어요. 근데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영도 잘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난다는 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병이 금방 낫던가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특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도를 어느 포인트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포인트까지 안 하면 응답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냥 물을 끓여보세요. 물이 몇 도가 돼야지 끓어요? 99도가 되면 끓을까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의 발화점까지 가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총각일 때 장가를 가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수많은 자매들을 만났더니 다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전도사잖아. 그러니까 전도사가 인기가 그렇게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자매들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은 막 소개를 받아서 저는 선을 많이 받는데 수도 없이 선을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보세요. 내가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매를 한 두세 번 만나보고 기도를 막 하면서 만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얘가 한 두세 번 만나고 포기를 했어.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해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준 거예요? 충분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제가 기존에 얘기했죠. 친구 목사 중에 요새 목회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족해서. 근데 얘가 왜 실족했는지 알아요? 결혼을 못해서. 너무 놀랍죠. 노총각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포기를 하고 요새 목회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얘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자매들 만나보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너 정말로 너를 좋다고 하는 분이 정말 없었냐. 내가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또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좋다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가 싫다고 하고서 지가 싫다고 하고서는 하나님이 자매를 안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두 번인가 있었대. 그 정도면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난 좋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러고서 자기가 결혼 안 하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막 떠나가지고 막 방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너무 착하고. 근데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요. 시험에 또 잘 들어요, 보면은. 착하고 순수한데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마귀가 굉장히 쉽게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실력입니다. 기도가 실력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야. 성적이 거기까지 나오고 하나님 나라 성적이 75점 거기까지 딱 나오고 더 기도하면은 더 큰 복을 줄 건데 그러면 95점 되는 건데 얘는 맨날 거기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기도하다 말고 좀 기도하다 말고 이러면 응답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맨날 응답이 없는 거야. 왜 나는 맨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저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했다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뭐를 알았냐면은 반복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요,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크리스천들이 반복 기도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 알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거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중언부언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복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중언부언이란 말은 별로 의미 없이 중얼중얼, 그 약간 주문해듯이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교정을 한다면은 기도를 할 때는 분명하게 똑바르게 기도를 해야 돼요. 명확하게. 주님, 100만 원 주세요. 정확하게. 주님, 장가가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이 악한 영이 나가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악한 영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아라. 악한 영이 나가라. 이거는 내가 그냥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이건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거니까. 근데 선포 기도할 때는요, 이걸 몇 번 해야지 악한 영 나오는지 아세요? 한 수천 번 해야 돼요, 수천 번. 나중에는요, 땀이 나가지고 옷이 겉옷까지 젖습니다. 그냥 겉옷까지 젖어요, 진짜로. 제가 한 번은 우통을 다 벗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땀이 나서 옷이 다 젖었어요. 되게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필성의 정신으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냥 죽어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수는요, 반복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포인트에 가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된다,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쯤에서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와요. 근데 그 포인트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서 많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할 때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기도하면은 죽인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시간을 지켰어요. 창문을 열고, 사실 창문을 안 열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보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엄청난 예언을 많이 했죠.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에서 설교했잖아요. 다니엘처럼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알려면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다니엘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은 수천 년 후에 있을, 수천 년인지 근지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언을 했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정보가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지고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결국은 다니엘의 그 규칙적인 기도를 우린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 좀 먼저 기도를 하셔라. 기상을 하면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를 하시고, 또 밤에 자기 전에 한 10분이라도 기도를 하시고, 또 점심 먹을 때 또 중간중간에 시간을 좀 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한 1분, 그것도 안 되면 30초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좀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저는 최근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7시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한테 제가 기도도 받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요, 정말 성령의 그 역사가 얼마나 세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교회 나오는 분한테, 아니, 자기 교인도 아니야, 참. 자기가 아는 분한테 그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고 도와줬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될까?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기를 얼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에 사업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100억을 벌었어요. 영화에 나올 일이죠.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7시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부산에 사는 목사인데 굉장히 성령의 능력을 세게 받았어요. 단기간에. 제가 잘 알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한대요. 근데 줄여서 3시간 하는 거래. 그전엔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의 양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흥회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부흥회 확실합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는 분은 기도로 준비를 잘한 분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회에 와서도요,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전국에서 오고 막 해외에서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지만 잘 못 받는 분들이 있고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을 한 명 얘기해 주는데 이분은 오기 전에 몇 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대. 몇 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회에 오니까 불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불을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해. 시간이. 우리 정성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 분 중에 유명한 분이 조지 밀러라는 분이에요. 이 조지 밀러라는 분은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했습니다. 이게 애슐리 타운이라는 고아원을 했는데 하루는 영국에 이분이 그 고아원 할 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그 옛날이니까. 근데 비상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추워지니까 특별히 영아가 있었대요. 영아는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아우성을 칠 때에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가 되었어요. 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며칠 동안 봄 날씨가 됐을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봄 날씨가 됐어요. 원래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 따뜻한 동남풍이 불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었어요. 자, 보일러를 다 수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를 했을 때 이분의 교회가 2만 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 옛날에.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면 어디를 보여줬냐 하면은 그 본당을 보여준 게 아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곤 했대요. 그 아래층에는 누가 계셨냐 하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만 기도하면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기도를 많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무엇도 책임지실까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의 그 주제인데요. 마지막 오늘 묵상할 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일단 영접해야 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환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늦은 비 그리고 새벽빛 이건 뭘 상징하냐 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이 안 오는 때가 있습니까? 새벽이 되면 새벽빛은 꼭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항상 뭐 장마가 되거나 하면 비가 꼭 오잖아요. 무조건 오는 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109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했어요.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린 그래서 이제는 로고스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방문하신 분들을 제가 축복하는 의미로 예언을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예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안수를 딱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봐요. 이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그때 한 10명 정도 제가 예언을 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 남자분인데 제가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와서 제가 안수를 했는데 다윗과 같은 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다윗 같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자기를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되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분 권사님을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은 사자 같은 분이라고 또 그래요. 이분은 용사고 이분은 주님의 용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어요. 결국 레마의 말씀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유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레마의 말씀 주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 오늘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조지 밀러가 쓴 거예요. 7 ways to know the meanings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 조지 밀러가 쓴 건데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정한 시간 정기적으로 묵상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아원 사역의 기둥이 되었고 그런 그 길에 빛이 되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묻는 그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 물어보았다고 그래요. 성령님은 가까이 임재하여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고 기도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요.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합당하고 좋은 일이
라도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 의심이나 불안이 발견되면 계획했던 일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평강이 임하면은 일을 추진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집을 사야겠다. 집을 팔아야겠다. 그럴 때 먼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어떤 교인이 있는데 교인이 엄청 큰 돈인 것 같아요. 액수를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투자하기 전에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보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돈을 빨리 회수하라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수하시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잘 돼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왜 회수해야 되냐고. 근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워낙 신령한 분이니까 믿고 회수를 하는데 이게 사업하다 보면 회수가 금방 안 되잖아요. 계속 회수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계속 회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다 했는데 이 끝말이 조금을 못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투자한 곳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또 같이 망했어요. 근데 이분은 살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돈을 회수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인 평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점검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를 자주 기도 가운데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심중에 극히 작은 부분일지라도 욕심의 그림자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제거한 후 일을 추진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본다는 거예요. 갑자기 공궁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방금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런 것처럼 조지 밀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 적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을 매우 가까이 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환경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시거든요. 환경이 열리나 안 열리나 이걸 또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고, 세 번째는 성령이 두시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네 번째는 자신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요. 다섯 번째는 주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 요 일곱 가지는 보통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잘 아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분의 기도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성회에 몇 년 동안 참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성회를 처음에 이제 몇 번 참석할 때는 저도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 성회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성회 참석비를 다 우리 가정에서 감당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성령 충만한 분에게 기도를 받고 왜 훈련받는 게 중요한가? 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신명기 3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319쪽에 보면
신명기 34장 9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분에게 안수기도 받는 게 중요한지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9절 319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이 지혜의 영을 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은 내가 기도할 때도 물론 생기지만 이렇게 모세 같은 분한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이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분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안수했을 때 엘리사한테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다윗한테 안수했을 때 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 타락하기 전에 사울 왕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수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게 더 빠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돼요. 이 안수기도는 아무 데한테나 받으면 안 되는데 검증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월 10일에 검증된 목사님을 모셔옵니다. 누가 오시죠? 우리 김도경 목사님, 이 검증된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우리 교단 부천노회에 계신 분이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되신 분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젊을 때 20대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지금 이분이 70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건강해요. 제가 그 사모님도 제가 봤는데 그 사모님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약혼을 하고 거동을 못하게 됐대요. 그랬는데 약혼을 하고 거동을 못하게 됐는데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 5년인가 그래요, 그 기간이. 와,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놀랍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이분이 능력을 받고 이분이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예언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의사 선생님을 고쳐주었다고.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을 만나서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불면증이 낫고, 그 의사 선생님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건물을 또 빌려주고,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하시고 부흥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바쁘세요.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도 저랑 같이 가서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주셨고 또 우리 김도경 목사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텐데 이런 기회는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이런 기회 놓치면 아마 30년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이 김도경 목사님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교회에 갈 때 꼭 기도를 먼저 한대.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께 응답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분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분은요, 만나면요,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예언도 해주세요. 그래서 다행인 건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많으면 예언 언제 다 해주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오셔가지고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렇게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손님들은 뭐 잠깐 왔다 가니까 제가 해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제가 매주 기도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받기 원하시면 항상 얘기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언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냐면 수요 기도회랑 금요 기도회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오셔서 기도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건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살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기도에 인색했고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에 소홀하고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부흥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번 부흥회 때 분명히 은혜를 받을 것인데, 아버지,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받아야 될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다윗이 변화되었고,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변화되었고, 엘리사가 변화되었고, 기도를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터인데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도 주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바라바싸바라베데달라 이시바로바다다다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달라바라바싸바라바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받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부지런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미련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받고자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하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았고, 우리는 승리를 하고자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12월 10일과 11일 부흥 집회를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김도경 목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무기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 적사오니 주여 큰 믿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바르고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11조를 바칠 때에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복을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물을 바칠 때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헌금을 바칠 때 이 선교의 헌금이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중요한 광고는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치유 집회입니다. 치유 집회가 언제죠? 토요일 7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몇 명 안 되시니까 이날 우리는 나는 안내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에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저 아는 분들도 토요일에는 시간이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토요일에 오시면은 우리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홍태경 이제 올 수 있나요? 시간이 하여튼 조금 일찍 오셔서 주차 봉사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 김혜쌤 오실 수 있죠? 주차 봉사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다 안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30분 일찍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오셔서 나는 안내위원이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따라해볼까요? 나는 안내위원이다.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안내위원 해야 돼요. 뭐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데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이렇게 봉사를 한다면은 우리 사실 또 더 일찍 와서 또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30분 일찍 오시고, 나는 아예 더 일찍 와서 청소도 하겠다 이런 분들은 더 일찍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은 뭐 똑같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김덕현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어서 오후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은 사실 이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고 할 거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1시 반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 분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실 거예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1시간은 해야겠다. 바빠도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1시간은 하세요. 딴 때는 못해도 이럴 때는 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주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취업을 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한번 잘 적어보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도 성령 치유 집회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여튼 모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토요일 7시 요 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 카톡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날 좀 일찍 오시는 거 6시 반까지 오시는 거를 잊지 말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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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